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자요, 이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할 영적 대사, 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맞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해결되어지며 후대가 살아나며 병전다가 치유되어지며 무너진 자가 답을 얻으며 소망을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순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영원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죠.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살아서 역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 반드시 성취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시편 1편의 3절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죠.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겠죠. 근데 불신자 중에 예비된 자는 또 들려지겠죠. 또 구원 받았어도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이제 좀 치유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굉장히 내가 강하다든지, 또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또 이 상처 때문에 마음과 생각 이 부분에,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잡히면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려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의 의미 뭡니까? 바로 깨달아진다. 은혜는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이 말씀을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이제 응답인 것이죠. 깨닫는 거. 말씀이 들려지면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듣는 사람도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 선포되는 말씀. 예. 선포되는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강단 메시지 또 매주 나오는 이 본부 메시지들이 이 로고스에서 나오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기록된 이제 교과서라면은 이 말씀은 이제 그 시간표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 말씀을 이제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넘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취되고 인도받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순종과 굉장히 큰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다. 네. 왜 순종해야 되냐? 뭐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무슨 권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죠?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더 좋은 계획을 부모님이 알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 미래를 알고 계시고 선하신 길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형통케 되는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말씀 보시면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알 것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이 불신앙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불신앙을 완전히 없애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와야 돼요. 그죠? 사람에 대한 감정, 상처 이런 부분들 털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예배 오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살리는 데 있고 세계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뺀 뒤에 형제의 티 보고 뭐라고 해라. 이 들보가 지금 눈이 지금 성치 않으면서 검은색 안경 낀 다음에 저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검으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검은색 안경 끼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죠? 요한복음 5장 14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되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오시기 전에 또는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이 시간을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 사단은 예배를 빼앗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왜냐?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라. 네. 이것부터 돼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아니,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보니까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네 주도권을 내려놔라. 네가 주인된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그 고집을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자, 무조건 이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나오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셔서 그 하나님이 그 이삭 바치는 제물을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저는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간식 먹고 있으면은 목사님 간식 좀 줘라. 일명 하나님 놀이라고 하는데요. 야, 너 맛있겠다. 목사님 그 초콜릿 하나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는 애 있고 안 주는 애 있고요.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번 과자 좀만 줄래?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요, 제 계획과 제 방법으로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길로 가니까요,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현재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생각하신다. 근데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또는 내 자녀 문제, 그것만 딱 보는데 하나님은 미래 237개 나라 여기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미래로 안내를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더 좋은 미래로, 하나님의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그 길로. 때로는 이제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헌신은 뭡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두 번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뭡니까? 방주를 만들으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 준비해라.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너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너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237을 품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뭐요? 그 방주 안에 이제 너의 식구들과 동식물을 다 태워라. 뭡니까? 237을 담아주겠다. 방주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237을 담아주겠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너의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 나보고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항상 우리의 유익한 방향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 목적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원하신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또 그 계획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거기 보면 이제 불순종의 예가 나옵니다. 불순종. 거기 오면은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왕권을 사용해서 너 배불리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우고 주변 나라들과 잘 해서 정말로 이 여호와의 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물건을 탈취하고 전쟁해가지고 계속 이기니까 상대 나라에 막 물건 탈취하고 막 또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죠. 뭐 이사 가는 거라든지 결혼을 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받아서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작 따라갔으면 좋았을 걸, 꼭 본인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진탕 고생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15층에서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사명 발견,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아나니아 사피라의 불순종이 나오죠. 자, 순종의 실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순종한 사람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생각 내 뜻 밀어붙이다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 사람, 자녀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신 뜻을 이루시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게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다. 뭡니까?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분리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화평, 한마디로 뭡니까? 살리는 능력.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살리는 데 중점을 두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신분,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용서다, 구원이다, 복음 전파다.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서 정말로 증인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정말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닙니까?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따라가야죠. 예. 자꾸 내 계획을 고집한다든지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란 얘기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자, 거기 이제 결론적으로 순종의 요소라고 나옵니다. 네, 순종의 요소. 자, 거기 보니까 관찰하는 눈, 시야 견해가 있어야 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굉장히 영적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 터지면은 이 여론으로 따라가요. 막 분위기 따라갑니다. 분위기. 막 사람 말 여기 따라가는, 여기 흔들려 버려요. 영적 현명이라는 건 뭐죠?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뭡니까?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진짜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열정탐꾼처럼 불신앙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또 대부분 뭐죠? 나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선교에 유익하냐?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오늘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조금 통화를 했는데, 이 장로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좀 성가대 지휘자를 구한다고 그 장로님한테 좀 부탁을 하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 우리 막 그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분들이 나서 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모임도 하고 막 코로나인데도 막 조금 무리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생각에, 야, 좀 위험한데 그렇게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렇게 교회 유익한 방향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 중직자분들이 오히려 막 그 목사님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는데, 야, 제 마음에 그냥 멋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한테 이삭 바치라고 얘기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죠. 믿음의 선택.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100세 때 준 자식을 갑자기 바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내 자손을 내 씨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바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삭을 되살리 드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씨를 또 그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또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부탁하실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란 얘기 하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보통 짧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판단할 때가 있죠. 자, 거기 보면 방법이 중요하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 나와요.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뭡니까? 정말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또는 내 유익대로 또는 사람 말 듣고가 아니라 정말로 침착하고 세밀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질문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부분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내가 이 대학 가는 것이 내가 또는 이로 이사 가는 것이 또는 내가 지금 어떤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두고 한 번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해보고 이런 좀 영적인 침착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목적이 중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랑 약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 순종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순종, 과연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우리도 누가 나를 믿어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나를 못 믿고 의심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이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삭을 바쳐라.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를 건너라. 여리고로 가라. 또 요단을 건너라.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사자굴로 들어가라. 때로는 말로 안 되게 노예로 팔려가라.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인생의 전체의 선하신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믿고 맡기고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길로 또 선하신 길로 또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 자신을 위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열의 선자,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복음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